132쪽입니다. 5가지 깨달음의 요소. 수행을 할 때 가져야 할 깨달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둘째, 건강하게, 셋째, 솔직하게, 넷째,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섯째, 정신과 물질의 생멸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네요.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삭다라고 합니다. 삭다. 다른 표현으로 신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교에서의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유해보고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감각적 대상들을 밀쳐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감각적 대상 때문에 생긴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볼거리,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것들이 감각적 대상일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다 오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것, 들리는 것, 몸의 감각 이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집착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 때문에 혐오감을 갖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자. 이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된다. 소리가 들리면 알아차리고 집중을 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소리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알아차려야겠죠, 그죠? 예, 소리다.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당한 거냐? 좋은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 계속 들리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소리가 들려요? 아, 이 소리 시끄럽다.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있는 거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맛의 의미를 부여하고, 냄새의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 아니면 혐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냄새, 맛, 신체 감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도록 두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맛보았을 때 그 맛이 좋으면 피하지 않고 탐닉을 한다. 그러겠죠? 그것은 탐심에 빠지는 것이다. 만일 그 맛이 역겨웠다면 거부하고 화를 낸다. 그것도 성냄에 빠진 것이다. 그죠?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맛을 느낄 땐 맛을 맨 느낌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알아차려 집중과 지혜라는 중도를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건 자꾸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화가 일어나나, 혐오가 일어나나, 아니면 집착이 일어나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혐오가 일어나면 혐오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그걸 조금 같이 중립적으로 음,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냄새는 냄새일 뿐이다. 봐야 됩니다. 이러한 대선과 이것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이때 내가 아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 현상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차림을 하면
무엇을 먹건 무엇을 보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뭔가 마음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방법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수행에 힘써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르죠? 예. 어떠한, 어떠한 가르침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해함으로써 믿는 겁니다. 둘째,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옷을 벗으면 안 된다. 더위와 추위를 막고 예절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 그러나 벗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옷에 대한 탐심과 집착이다. 싫어하는 마음, 성냄도 버려야 한다. 탐욕과 성냄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때마다 매 순간 알아차림과 지혜로 버려야 한다.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이미 탐욕과 성냄을 버린 것이다. 그렇죠? 탐욕과 성냄 속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탐욕과 성냄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내려놓나,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먹을 때마다 알아차리면서 먹어야 한다. 먹을 때는 지혜를 가지고 먹어야 한다. 그리고 알맞게 먹어야 한다. 이것이 계율로서 먹는 것이다. 우리가 먹을 때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배부른 다음에 아 배불러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먹을 때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먹겠죠.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먹겠죠. 예. 제가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운동 두 번째예요. 먹는 것을 바르게 먹는 거. 예.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알맞게 먹는 거.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그게 중요해요. 다 설탕 덩어리 먹잖아요, 사람들. 예, 다 설탕 덩어리. 그럼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셋째, 요즘 네, 말씀하세요. 10월 31일이 할로윈이잖아요. 아, 네. 예, 그러면 동네에 이제 아이들이 다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예, 때부터 애기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낮에 다니고 좀 큰 애들은 이제 저녁 때 다니니까 작년에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갖고 불을 꺼버렸어요. 애들이 왔다. 이렇게 꺼져 앞에까지 왔다가 꺼져 있어도 대부분 바구니에 이제 초콜릿을 넣고 밖에 내놓는데 그것도 못 내놓고 불을 탁 끄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어, 왔다 가는 게 이제 올해는 좀 그래서 미리 초콜릿을 이제 그젠가 가서 이제 사왔어요. 사다 놨더니 제가 자꾸 먹어요. 초콜릿을, 미리 사다 놨더니 한 봉지 큰 걸 사다 놨더니 그래서 지금 설탕 덩어리를 먹는다 그러셔갖고 갑자기 그게 막 그걸 눈으로 보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골라서 빼먹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약간 중독 성향이 있거든요. 단 거는. 한 개 음,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또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네, 그 맞아요. 만족을 모르게 돼요, 계속. 하여튼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예.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 좋은 거는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배고프게 살아야 돼요. 볼까요? 예. 셋째, 솔직해야 한다. 정직하게 수행해라. 기꺼이 아는 것을 말하고 무엇을 모르는지 말하라. 수행하는 체하지 마라. 전심전력을 다해 수행하라. 그죠? 수행 자체가 솔직해야죠. 자기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면 안 되죠.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놀지 말고 쉬지 말고 수행해라. 수행은 노력을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은 이제 파울리어를 위리아라고 하죠. 명상할 때는 정신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체적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쉼 없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쉼 없는 노력이 어떤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빨리어로 위리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는 아직 생기지 않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 생긴 불선은 잠재우며, 개발되지 않은 선인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를 개발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 증장시킨다는 것의 의미이다. 자, 이 네 가지 이해하시죠? 없는 것은 나쁜 게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생긴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개발되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있는 선은 더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정신과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려야 한다. 정신과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정신과 물질의 실제하는 성품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정신과 물질의 실제하는 성품이 뭘까요? 무상하다는 거죠, 무상. 늘 변화된다. 그래서 계속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일어남과 사라짐이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아, 이게 일어나나, 변화되나, 사라지나, 계속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출 때 여러분은 비로소 법을 볼 수 있다. 안거를 끝내면서 안거가 끝냈다고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법문은 그 안거했던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 같아요. 수행자는 법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된다. 더욱더 노력하라. 피와 살, 인생을 다 버릴 수 있을 각오로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정도의 열정으로 수행에 임한다면 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통달한 스님이 있었다. 이론을 모두 알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줄을 알고 숲에 가서 수행에 임하였으나 1년이 다 되어도 아무런 성자의 법도 얻지 못하였다. 그 스님은 안거가 끝나자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 후 29년 동안 안거가 끝날 때마다 울었다고 한다. 결국 그 스님은 30년째 안거가 끝나고 다른 숲을 지나갈 때 한 수행자가 우는 것을 보고 자책을 버리고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재미난 이야기네요. 예. 그러므로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후회와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울지 말고 바른 노력을 가지고 정진하라. 그래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람있게 여기면서 하면 좋습니다. 자책을 갖고 수행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조금 했더라도, 아, 이건 난 잘했어. 라는 보람을 갖고 하면은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러는 거예요. 수행자는 안으로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며, 밖으로는 바르고 좋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죠. 안으로는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키고, 겉으로는 행동에 흠이 없고, 법에 대한 공부를 두루 해야 한다. 이렇게 알며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여 행동과 처신을 바르게 익혀야 한다. 자, 공부해야 됩니다. 예, 공부해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법문도 많이 듣고, 수행 안 하는데 책도 보고, 예, 초기 경전도 좀 읽어보고, 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실천해야 돼요. 음.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면은 했던 잘못된 방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예.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이상한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해야 됩니다. 사성제는 이론적 정보나 지식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가 깊은 지혜의 성숙을 통해 깨달아져야만 한다. 사성제가 뭐예요? 고집멸도 말하는 거죠? 예. 수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는 단순하며 깊다. 그것은 글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현재 순간의 현상들에 있다. 아무것도 복잡할 것이 없다. 거기에는 일어남과 사라짐 뿐이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상태는 일어났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오직 이것뿐이다. 왜 불교에서 이 무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이걸 바르게 집착하지 이해하면 않아요. 맞아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집착하지 않아요. 뭐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는 거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고, 태어나면 죽는 거고, 예, 그걸 바르게 이해할 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를 이 수행을 했다고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현상은 동일해요. 근데 그걸 마음에서 느끼는 인지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무상하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게 고통이다. 무상의 원인은 집착이다. 자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집착해서 고통을 경험한 게 얼마나 되나? 고통의 원인이 뭐였나? 자꾸 보세요. 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또 싫어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죠? 욕심과 성냄, 집착과 혐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반복하죠, 사람들이.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고, 고통이 끊이질 않고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한국 비구 중 귀국 인사 볼게요. 한국 비구 중에 누가 오래되었는가? 예, 한 비구가 이곳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배웠으니 한국에 가서 가르쳐도 되겠다.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오래 있어야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놀며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법을 얻을 수 없다. 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 바른 법을 만나야 한다. 그죠? 바른 법을 만나야 하고. 수행처마다 사실은 가르침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그 스킬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바른 법을 만나야 하고 둘째 좋은 스승한테 높은 법을 들어야 하며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음, 그래야 자기의 어떤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죠. 셋째, 수행자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수행하는 마음가짐 또한 바르게 되어야 하고 넷째, 도와 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개정의 사막을 수행해야 한다. 바른 개정의 사막을 수행해야 하고, 팔정도를 닦아 나가야 한다. 자, 개정회가 뭐예요? 계율. 계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반 제가자들은 5개를 지키고, 수행하러 온 오기들은 8개를 지키고, 비구들은 227개를 지키고, 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은 뭐예요? 고요, 집중이에요. 예,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고요하고 집중. 여러분, 제가 요새는 이제 좀, 이 사마타 수행 좀 해보는데, 어,
집중하는 게 정말 마음을 맑게 합니다. 음, 그냥 호흡 한 개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필요해요, 이것도. 해는 뭐예요? 지혜요, 지혜. 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키우는 거죠. 만약에 계율을 안 지키고 있어. 그러면 아니야. 계율을 어기면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마음의 행복을 얻겠어요? 음, 계율도 지키고, 집중도 하고, 지혜도 키우고, 또 팔정도를 닦아나가야 한다, 그러죠? 팔정도가 뭐예요? 바른 노력,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예, 바른 집중, 예, 여러 가지 그 팔정도가 있죠? 예, 여러분, 팔정도 안에 잘 보세요.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법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고, 지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부다가 가르친 이 지혜는 정말 보편적인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도를 행할 수 있는 사막을 닦지 않으면 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한다. 기름을 얻고 싶다고 돌멩이를 갈아서 기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 깨를 짜든지 콩을 짜든지 해야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이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37 주도품이다. 이것을 또 요약하면 8정도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개적의 사막이며 이를 계율 집중 지혜라고 한다. 37 조도품은 뭐냐면요. 뭐 칠갑지, 팔정도, 뭐 사성제, 막 여러 가지 불교에 얘기하고 있는 숫자로 된 것을 다 조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37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딱 보면 한 8가지, 8정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8정도 아는 것을 또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사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정의 사막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 하나뿐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을 사티파타나, 알아차림의 확립의 수행이죠. 사티파타나라고 하는데,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알아차림만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봐야 한다. 알아차림 하나가 있으면 개정의 사막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결국은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사띠가 남는 거죠, 사띠. 알아차림. 갈 때, 올 때, 움직이거나 숨을 쉬거나 할 때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하면 개정의 사막이 따라온다. 숨을 쉴 때 계속 알아차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 선업이 되고 고요함이 생겨 마음이 편안해져 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아 나가다 보면 지혜가 난다. 알아차림을 놓치고 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 알아차림 하나를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한국말로 사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알아차림입니다. 그럼 한국말로 알아차림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외우고 다녀라. 그런가? 예, 맞습니다. 먹을 때 맛을 알고, 맛을 먹느냐? 닭고기를 먹느냐? 닭고기가 좋느냐? 맛이 좋으냐? 맛이 좋습니다. 맞다, 좋으면 된다. 만약 닭고기가 좋다고 하면 닭고기에 집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그렇게 알아차림을 두고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도가를 얻는 사람이 매우 많다.
어떤 여자 수행자가 항상 알아차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항상 변하는 것을 보고 몸도 항상 이상이 있으므로 항상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도 항상 변화된다는 것 사실을 보았다. 무상을 본 거죠. 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익혀온 습관으로 알아차림을 하다가 안화함과 도가를 얻었다. 그래서 나중에 출가를 하였다. 그 수행자의 이름이 테라카이다. 테라카, 테라카다. 어떤 사람이 고추를 좋아했다. 고추의 맛을 좋아했다. 원래 맛이 매운가 아니면 고추가 매운가? 맛이 맵습니다. 맞다, 맛이 맵다. 먹을 때 맛으로 먹어야 한다. 이 사람은 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상에 고추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부인이 고추가 없다고 하자 부엌에 가서 장작으로 부인을 때려 죽였다.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고추에 너무 집착해서 고추를 얻으려다가 화가 난 것이다. 닭고기를 좋아하면 닭이 되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돼지가 된다. 내가 먹으면서도 맛을 알고 씹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알고 먹으면 집착이 없어진다. 닭고기의 맛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맛도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안다. 맛에 집착하면 탐심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냄이 된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을 두고 먹으면 그러면 번뇌 없이 개정의 사막이 갖춰진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무상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라도 알아차리고 있으면 무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 집착이 없으면 개정의 사막이 있다. 바로 그 집착이 없으면 도와 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법문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심오해요. 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일상에서 수행하고 계시죠? 네? 하루에 일정 시간 떼어내서 명상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네. 제가 짬 날 때마다 1시간씩 하다가 오늘은 2시간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앉았어요. 2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2시간 해봤는데 하려니까 그냥 또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행복하게 명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예. 명상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신부님 그렇게 2시간씩 하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루함도 조금씩 오죠. 근데 그것도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고 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죠. 그럼 조금 자세를 바꾸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아주 똑같은 자세로 2시간은 좀 자신이 없고, 이제 조금 자세를 좀 바꾸고, 그리고, 하죠. 근데 이제 해보면은 여러분 30분 하는 거랑 1시간이랑 느낌이 다르고, 또 1시간이랑 그 이상 하는 거랑 또 마음이 달라요. 뭔가, 뭔가의 안정된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명상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 맛이 이제 좀 들린 것 같아요. 명상이 이렇게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35분에 뵐게요. 35분에.